오늘은 창세기 4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선 1절부터 우선 7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48장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 앞에 등장했던 부조들은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야곱의 경우는 병들었어요. 거기다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병들었고, 보통 인생의 삶을 네 단계로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야곱은 지금 어느 단계에 온 거예요? 병들은 상황까지 이제 왔으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죽음이에요. 그 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운명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간 목적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간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적 유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면은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 곁으로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사전에 연결시켜가지고 그 부모 없는 자녀들로 이제 가요. 그러면은 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둘러서 기도하고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하도록? 축복 기도하도록. 그리고 새해 1월 1일 첫날은 어린아이까지 깨워서 다 데리고 나온 다음 1월 1일 첫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별로 아이들 데리고 다 나오면 제가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마지막 마치고 축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가끔 다른 데 목회하다 보면은 축도할 때 꼭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할 때 제일 뒤에 있다가 축도할 때 되면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미완성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것은 서로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내가 한 대백이 욕을 얻어먹었으면 한 대백이만 돌려주면 그래도 평등한데 말로 그냥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면은 그 복으로 빈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에게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메아리 법칙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메아리 사랑한다 하면은 뭐예요? 사랑한다 하고 네 놈아 호랭이 보러 가라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한 그 시골에는 부모들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마을 해관에서 늦게까지 놀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담장에 나와가지고 마을 해관을 향해서 이제 부르는데 야 놈아 호랭이 물어갈 놈아 저 문디 같은 놈 그 우리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엎어져 죽을 놈아 이렇게 하고 또 꼭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부모들이 그 부모들이 또 그렇게 옛날 자기들 어릴 때 자기 엄마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엎어져 죽을 놈아 그러고 호랭이 물어갈 놈아 그러고.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메아리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빌면은 복을 빌고 축복해 주면은 나에게서 복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빈 복 이상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면 하나님은 하나 나가서 끝난 게 아니라 2개, 3개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시에는 이 돼지에다가 쌀을 달 때 촥 깎아버리잖아요. 근데 시골장에서는 쌀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데워주는 거예요. 거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아리 법칙,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황금률 많이 이야기 들어요.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인과 결과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간 것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 베델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라 해놓고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준 힘이었어요. 그가 간증한 대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라고 고백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그 힘든 고난의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유랑의 삶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허락, 그 보장을 믿은 것이 야곱의 인생을 지탱해준 결정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고 고단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야곱 속이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인생을 그가 매듭지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붙잡았어요. 그것이 모든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하고 견디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실수한 가운데서도 다시 그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내 자신을 한탄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되새기고 추억하고 또 확인하는 그것은 그 인생을 승리로 실패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 이 삶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 막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은 잘못 살아왔구나, 헛살았구나,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은 고단하고 고달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에 눈을 부릅뜨고 후회 막심한 가운데 한 인생을 그냥 마치는 걸 본 자녀의 마지막 여운과 이 야곱처럼 마지막 침상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은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르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유산이에요.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삶은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기에 나도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영적인 신앙을 개성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야곱은 바로 그 가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5절, 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요건 좀 이제 특이한 장면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손주를 아들로 손주 되는 그 서열에서 아들 위치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럼 왜 이 장면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어디를 강조하냐면은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이라 그렇게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왜 야곱이 12아들이나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다른 데도 손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손주들은 신분을 격상시켜서 손주에서 아들로 올리질 않는데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12아들의 위치로 끌어올렸을까? 그 암시가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이라는 것이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요셉의 아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그 외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점에 요셉이 먼저 죽던 그 며느리가 먼저 상관없이 자기 위치로 끌어올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가계가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쏟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 두 아이들에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으로서 애굽 종교의 가장 고위층에 그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절차, 이런 의식을 거친 다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계통을 따라서 영적으로 그쪽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자기 신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느 가정에 속했고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자기 손주들을 자기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야곱의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35장 22절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5장 1절에도 나와요. 역대상 5장 1절에도 장자권이 박탈당하기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재산에 두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계열이 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권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두 몫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로? 레위 지파로 넘어가고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의 두 몫은 요셉 지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했으니까 한 몫 받으면 결국 두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 세 가지의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 장자로서 세 가지의 이 중요한 것들을 자기가 장자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특권과 축복을 이어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빼앗길 수 있고 상실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올해 와서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 23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죠. 사무엘하 23장. 사무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거기 다윗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핵심적인 세 명, 그다음 하면서 몇 절까지 나가냐면은 39절까지 가서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요압 장군 이름이 빠졌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부터 400명 군사들이 그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내려서 600명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 옆에 경호실장으로서 가장 평생을 함께 했던 장군이 요압 장군이요.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바로 처음에 요압 장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7명의 용사들 이름 가운데 요압 장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 언급이 안 되면 언급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다윗에게도 이제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날렵하고 용맹했던 그 다윗에게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 뭐예요? 노년이 되면은, 이전에는 이 혈기왕성할 때는 의욕도 있고 사업도 벌리고 관심도 하지만은 만사가 뭐예요? 귀찮아지고 이제는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왕자들의 난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조선시대나 또 유럽의 왕족들이나 어느 데나 권력을 챙탈하네. 이 북한의 김정은이 또 형을 죽여버리는 그거 보세요. 이 권력에 있어서는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노쇠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지고 이 국정을 장악하는 것이 약해지면은 서서히 2인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줄서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권력의 생태예요.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니까 이제 왕자들은 서로 이제 나머지 일반 신하들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이제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면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 서면은 죽는 것이고 잘 서면은 이제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부상되는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 1장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왜냐면 원래는 장자가 이제 암논인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압살롬은 또 나중에 반란 일으켜서 또 죽어. 그 다음 서열로 내려오면은 부상되는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행방이 어디로 쏠리는가? 아도니아로 쏠리는 거예요. 여기에 요압 장군이 차기 왕은 아도니아다. 거기에 누구까지 합세냐면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합세합니다.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원래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아비아달 아버지가 그때 아히멜렉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골리앗 칼을 내줬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왔다가 제사장하고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너희들을 이놈들 아무도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이라고 호총을 칠 때 이 도액이 딱 났습니다. 내가 높 땅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왔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말로 딱 꼽냐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도액이 딱 보고할 때 제사장하고 다윗이 함께 만났고 축복기도 해줬고 골리앗 장군의 뭐까지도요? 칼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옛날 무협소설에 꼭 다 죽이는데 아들이 하나가 살아남는 것처럼 그 제사장 계열 가족이 몰살당할 때에 아비아달 사사기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몰살당할 때 한 명이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보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이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제사장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그곳에 찾아온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의 특명을 받아서 신부는 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제사장 가족이 몰살당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아버지가 죽고 가족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니까 평생 내가 됐으면 너 생명이 내 생명이라 하고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함께 데리고 다녀요. 서로에게는 이건 생명적 관계입니다. 다윗도 그에게 빚을 졌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 아래에서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아비아달도 누구의 줄을 서는가? 아도니아 그 계열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권의 행방, 이 권력의 행방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어느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행방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항상 그 군대의 핵심 부서에다가 자기 척근을 배치시키는 것은 자기 정권을 보루하고 지키는 것에 중요한 힘이 군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합이 뭐예요? 아합이 아니라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벌써 섰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한 명도 거기에 섰어요. 그럼 외행적으로 보면 이미 정권은 그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외행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고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솔로몬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대 새롭게 등장할 세력들은 제거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또 여기 몇 그 장군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급히 솔로몬을 뭐합니까? 왕으로 임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힘이 이제 쏠리는 거예요. 이 권력의 행방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추가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 여기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솔로몬 보낸 장군에 의해서 요압 장군도 성전에 도망가 있다가 처형당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자, 요압은 평생을 뭐요? 다윗 편에 있었어요. 평생을. 그 힘든 가운데 언제나 다윗 편에 옆에서 다윗을 생명을 보호하는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 요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솔로몬이 되고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는 그것을 진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그 37명이라는 그 명단에도 요압은 결국 이름을 넣지 못했어요. 제1번으로 이름이 언급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족적은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충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고 전개되는 상황, 현상에 따라서 그가 처신한 겁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 권력이요. 그 다음에 요압은 군사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왕권을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 그래서 첫째는 인간이 아무리 다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계획은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그것이 성취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그쪽에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그것 동서남북 줄 켜놔가지고 OX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예? OX 하는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쪽으로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똑똑하고 좀 영리하고 눈치 빠를 같은 사람이 여기 다 있어도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A다 싶으면 나 혼자라도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사건들이 진행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B라인에 서 있을 거예요. 왜? 상황 자체가 그곳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외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홀로라도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비아달도 결국에 파면당해서 내려가고, 근데 그 아비아달 계열이 제사장 계열 가운데 엘리 제사장 계열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사무엘 사사 초기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망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그 엘리 제사장 계열의 대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딱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그 흐름, 그 미래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여기 르우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제칠한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세우셨는데 여기 안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종말 흐름 가운데 세이킹, 흔들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흔들림의 때에 다 떠나당합니다. 흔들림의 때에.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받은 빚 안에 충성했던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를 이루어서 새 천사의 기배를 전하면서 큰 소리 외침으로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종말 사건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 부르신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충성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의 축복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가서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내게 대하여는 이제 자기의 이전의 삶이 다시 추억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그 라반 집에서 20년 처가살이 하다가 올 때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라헬이 누구요? 네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딸이 아내요.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을 보니까 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더 생각이 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또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말이야. 당신이 요셉도 이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이제. 언니들이 놓고 막 할 때 막 그 바가지를 걷고 막 나에가 나라 하라 막 놈인데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가 내가 놓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양치는 생활을 하면 어차피 보편평등한 그냥 그 힘든 삶이니까 그냥 아내로서 애틋하게 떠오를 그 정도지만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기 아들 생각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때 누구 생각이 났다고요? 당신 살아있었으면은 당신의 아들이 어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유있게 사는데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뭐예요? 아쉽고 아쉬웠다는 이야기. 그것이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도 또 아쉬움이 남았어. 자기 그 요셉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아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자기 요셉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기서 추억하는 겁니다. 이 감성이요, 감성.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종종 신앙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지성적인 면, 단호하고 원칙적이고 눈물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도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올 때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 아내가 누리지 못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 애잔하게 들어섬에 나오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셨잖아요.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긴다는 건 다 정서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 해서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것, 기쁜 일이 있어도 덤덤. 그거보다는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퍼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성적인, 이성적인 면이나 차가운 판단력, 분별력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참하고 그것을 같이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해하셔요. 왜? 감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것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삭도 늙어서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둘 다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은 집안 같아. 근데 문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는 영적 시력, 영적 분별력까지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 해주는 큰아들,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서열을 분명히 정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입맛에 의해서 축복을 해주려는 그것은 이삭의 노년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어두운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에서 어두운 가운데, 눈이 어두운 가운데 축복해주는 장면이고, 여기는 다시 또 그 아들이 야곱이 다시 축복해주는 장면인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야곱은 영적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대부분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육체는 쇠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안은 더 밝아지고 영적 분별력은 더 명쾌해지고 분별력이 확신해지도록 나이가 들면 자칫 잘못하면 추해질 수 있어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평생 살아온 그 부정적인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이성적 뇌의 통제력이 상실되어서 그동안에는 최면이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잘 억제하고 컨트롤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마비되고 망가지면서 본래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요. 그래서 진짜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최면이나 이런 저런 것으로 인해서 억제했던 사람들은 막바지에 그 뇌 기능 자체가 망가질 때에 본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떤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근본이 바탕이 본질이 바뀌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 뇌가 망가지더라도 혹시 치매가 걸리더라도 얌전한 치매가 걸려요. 예? 혼자 그냥 가만히. 예? 근데 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자기 딸은 네 누구 해놓고 밥 동료다 그러고 뭐 훔쳐갔다 그러고는. 자, 그럼 보세요. 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그냥 자녀가 힘들게 뒷바라지 하다가 한 인생을 마쳤을 때 그 부모의 떠오르는 마지막 잔영 영상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라지. 아무도 자신 없어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마지막이 추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흐르는 세월 앞에서 내 기능이 망가져서 이성적으로 수치와 체면을 챙기는 그 뇌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처신에 대한 것들이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추해지지 않도록 내 마지막이 깔끔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 없어요. 이 사람 생전 치매 안 걸릴 사람이 나중에 아들도 모르고 니 누구 해서 이름 못 드릴 거예요. 며느리 보고 밥 안 줬지? 이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장군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여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움을 알고 도덕성을 통제하는 우리의 뇌의 세포들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암송은 부수적으로 보너스 팁으로 치매 예방약이라. 네? 구약, 신약 치매 예방약이라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추해지지 않아야 돼요. 추해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오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은 깔끔하게 인생을 믿음 안에서 마쳤다. 이런 이 마지막 여운이 돼야 되지. 벽에다가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신을 하는 그것들이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내 근본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누구냐 하니까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은 원래 애굽에 와서 네게 낳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요셉은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애굽이라고 강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의 강조점의 흐름은 비록 너나 나나 우리 가족이, 너희 형제들이 애굽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약속한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금 이 강조의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 애굽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라고 살짝 넘어가고 강조점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여유 있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최고의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도 네가 이놈아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가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자 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뭐요? 욕심내다가 큰 것을 상실해버린다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 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 내가 내 자신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 내 신분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내용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스쳐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요, 길손들이요, 행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앞에 그것을 위하다가 하늘의 영원이라는 그 엄청난 하늘과 이 세상의 100년이라는 시간의 어떤 걸 위해서 영원이라는 것을 상실해버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선택이고 처신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속한 삶을 산다 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쩌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나오는 것은 고생길이 훤한 길이지만 차라리 애굽의 그 종교 최고 고위층의 후손으로서 붙어 있으면 훨씬 애굽에 자자손손 잘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야곱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부요함, 여유, 권력, 권세, 영화보다 고생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 약속한 그 땅, 약속의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현재 나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를 좀 드리겠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저녁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방향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 르우벤에 그 주어진 그 특권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드리고 제가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